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홍콩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 있는데요.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마스크입니다. 자, 이게 올해 초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런 일을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새 여기 미국에서는 가장 구하기 힘든 것이 이 마스크도 있지만 휴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트에 휴지가 없는 게 아닌데 아침부터 줄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휴지가 동이 납니다. 야, 난리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일리노이인데요. 꽤 젊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을까요? 이들이 찾는 것은 대마초, 즉 마리화나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일리노이에 대마초가 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대마초 물량이 줄어들까봐 미리 사두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이죠? 이 사람들이 찾는 건 총입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져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그걸 걱정하는지 이들은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 중엔 영국 총리도 있고요, 여왕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나운서나 연예인들도 걸렸고요, 돈 많은 사람들도 이 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처럼 총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 포기하고 대마초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자, 이 분주한 와중에 우리가 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인 거죠? 한 가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 속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능히 함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5장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
함께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 말고 다른 분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누가 기도하실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믿음의 식구들 안녕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본 지가 몇 주일 됐습니다. 어서 속히 만나서 기쁜 얼굴로 뵙고 싶습니다. 지금 부활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악성 우한 폐렴이 온 세계에 만연하게 퍼진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신 감사하며 이 세계적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들을 계속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충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말씀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생활 하게 하옵소서. 말없이 주님 향기 풍기며 이웃에게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참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위에 온갖 멸시 천대 모욕 당하시고 끝내 그 몸소리치는 십자가 형틀에서 운명하신 주님, 그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봉독도 제가 읽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 성경 봉독을 하실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난 교인 여러분, 3주간 동안 저희 배중에서 공부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기다릴 것 같은데 다시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김영 목사님하고 한일 집사님 또 이렇게라도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부활절 특별한 예배에 또 축하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멀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송을 해주시는 우리 소프라노 김주미 선생님께서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주희 선생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화면으로나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월 12일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교회에 최근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습니다. 물론 이제 이곳이 날씨가 조금 독특해서 1년 내내 이 봄, 가을 같은 날씨가 지속되는 정말 축복받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사는 우리들은 이곳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중국 이제 한나라 때 저 북방에 이제 흉노족에게 팔려갔던 왕소군이라는 궁녀가 흉노 땅에서 겪었던 이 봄을 느끼면서 이곳은 날씨가 추워서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 것 같지가 않구나 하고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왕소군의 말이 아니라 나중에 당나라 때 이 동방규라는 시인이 자신의 시에 쓰면서 유명해진 표현입니다. 예, 아무튼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시즌에 뭔가 좀 꽃샘추위가 와서 쌀쌀해져도 이 말을 썼고요. 이 봄에 뭔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또 이 표현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단어가 올해 봄만큼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완연한 봄인데요. 봄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봄이 됐으면 뭐 주변에 꽃들도 보이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새는 어차피 밖에를 잘 못 나가니 밖에 핀 꽃들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날씨만 보면 참 걷기 좋고 놀러 가기 좋은 때인데 괜히 어디 나갔다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 아예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꼭꼭 억누르게 됩니다. 또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맘때쯤엔 의뢰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맘때쯤에는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활절 날짜가 저절로 찾아왔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활절 날짜가 다가오며 또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칸타타나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의 의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은요, 아마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오늘 이렇게 부활절이 왔지만 부활절이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몬트레이에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발효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더, 어쩌면 그보다 더 늦게까지 이 오더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가게도 언제 다시 오픈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또 여전히 마트를 가도 휴지나 마스크 같은 건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마트에 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한참 줄 서서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쇼핑을 하다 보니 괜히 마트 갔다 오는 것이
찝찝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한테 가장 힘든 건 역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참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그때 열심히 드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들이 너무나 그리워집니다. 일요일 아침에 또 우린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잖아요. 늦잠도 못 자고 아직 잠이 덜 깬 몸으로 드렸던 예배였지만 그렇게 드렸던 예배들 하나하나가 참 소중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처음 이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발효될 땐 원래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아마 이 행정명령을 발효할 때도 어떻게든 조기에 끝내서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자는 의미였겠죠. 자, 그런데 결국 부활절이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없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과는 별개로 우리는 여전히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임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바로 격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사순절 내내 이 격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나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무척이나 외롭고 참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격리하라고 서로 떨어지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 신앙인들에겐 참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격리 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도 제일 잘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이 질병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럽니다. 우리 민족은 격리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 우리 민족이 생길 때부터 오랜 격리 생활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민족은 근본부터 100일간의 자가 격리를 잘 끝내고 시작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뭐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 말을 들으니 이 격리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는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가 격리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죠. 그들은 40일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격리되어서 뭘 했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위대했던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스스로 격리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언제 그랬죠? 바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혼자서 자가 격리하면서 지냈었죠. 예, 내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격리된다고 하는 건요, 내가 고립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진정한 내면은요, 사람들과 분주하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일 때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나를 정말로 아껴주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직접 맞닿는 경험은 내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입니다. 결국 이 격리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주어진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격리가 아닙니다. 이 격리의 시간을 어떻게 끝내고 어떤 존재로 우리가 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뭐 단군설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100일 동안 동굴에 갇혀 있었던 곰은
이 격리된 시간을 무사히 버텨냈기에 웅녀가 되어서 환웅의 아내 그리고 단군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세와 엘리야도 그렇죠. 이들이 격리된 시간을 보내기 전과 그 이후는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격리의 시간을 보내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테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당연히 좋은 쪽으로만 변화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확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고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확 쪄버렸다고 해서 확진자입니다. 집에서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찌는 게 당연하죠. 격리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내 자신의 변화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냥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힘들어하시고 또 고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수많은 그 힘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자가격리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변화되셨던 그런 격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자가격리였죠. 자, 그게 어떤 거죠?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 사흘간의 시간이 제일 마지막이자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변화되신 그런 격리였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고립과 격리도 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격리에 비견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희로애락과 생과 사를 다 겪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결국 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죽음조차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격리의 시간을 끝내고 사흘 만에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마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이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물론 이제 글 자체의 가치로만 봤을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아주 거칠고 투박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심지어 어떤 문장은 문법도 틀리고 오타도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가복음서를 제일로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은 나름 이해가 되는 언어로 좀 쉽게 문장을 바꿔서 이 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이 문장을 바꿔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투박함이 제게는 더 생생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보다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말씀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중에서도요, 오늘 읽었던 이 16장은 성서학자들에게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이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8절을 끝내고 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크게 이 가로로 묶여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리지널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이제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으니까 몇십 년에서 몇백 년이 지나면 다 썩어서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중요한 문서들은요, 항상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에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이 바로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은 사실 원본책이 어디에 딱 남아 있어서 그걸 옮긴 게 아니고요, 이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가장 오리지널 버전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문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출판하고 묶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서학자들 간에 여전히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절 자체가 없음이라고 해서 비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밑에 이 관주를 보면, 이 코멘터리를 보면요, 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남아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처음 원본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해가 쉽도록 따로 첨가한, 이 리프레이징에서 한 번 더 붙여넣은 그런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이 8절 이후에, 즉 9절부터 20절의 이 가로로 묶여있는 내용은요, 원래 마가복음 원본엔 없었는데 나중에 따로 첨가됐다고 여겨지는 이 구절입니다. 원래는 오늘 읽었던 8절에서 이 마가복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도들은요, 전도하고 교회 짓느라고 바빴지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남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최초로 예수님이 생전에 어떻게 사셨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예, 가르치고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 이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고 길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한 훌륭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사형수의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원전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오늘 읽은 내용이 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그 커다란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죠? 예, 이것이 이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문장인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좀 뭔가 미진하죠. 사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사본에는 이 문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왜냐하면 하고 끝이 납니다. 자, 마가복음 이거 굉장히 이상한 책입니다. 여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왜냐하면 이 책 전체가 이러고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미진하고 기묘한 끝맺음을 보고 뭔가 부족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오늘날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이 쓰여진 직후였던 이 초대교회 때도 이 글이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느 초대교인이 오늘날에 이 가로로 묶여있는 9절에서 20절을 추가해서 붙여가지고 좀 더 그럴싸하게 이 마가복음의 결론을 맺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끝이 나니까 이게 미완성의 쓰다방 글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믿는 게 당연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막 남기는데 내 재산을 몽땅 다 내 자녀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저 건넌 마을 아무개에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고 킥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러고 유언이 끝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끝난 마가복음이 쓰다만 미완성의 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9절부터 20절을 쓴 이 초대교인도 몰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요,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처럼 왜냐하면으로 끝나는 책이 실제로 이 마가복음 말고도 몇 개가 더 발견된 겁니다. 왜냐하면으로 끝났던 게 쓰다 멈춘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왜냐하면으로 끝나는 것이 나름 이 당시에 책을 끝맺음의 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원래 저자는 왜 책을 이렇게 왜냐하면 하고서 끝을 맺었을까요? 명확하게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결국 부활했고 승천했고 남은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왜 애매하게 이 여인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호하게 끝을 내버린 걸까요? 마가복음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문학이나 특히 이제 추리소설 중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죠? 소위 말하는 열린 결말입니다. 읽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나기도 하고 저렇게 결론이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추리소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읽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오래된 열린 결말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는 무엇에 대해 결말을 열어뒀죠? 부활에 관해서입니다. 이 마가복음 이 8절까지 있는 이 오리지널 버전만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죠? 이 여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발견한 이 여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언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이 잘려져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성서의 모든 이야기는 등장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로 이 마가복음의 결말이 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아니면 전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신앙이 되느냐 거짓 신앙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소식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부활 신앙에 걸맞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이 부활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에 걸맞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게 우리의 부활 신앙의 삶이죠?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 고통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도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질병으로 만연한 이 세상의 좌절에 굴복하며 살지 말고 영적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심으로 모든 사망이 깨어지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낯설고 힘든 시간 속에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부활신앙을 믿고 전하는 여러분의 굳센 삶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혼자 격리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불안과 좌절 속에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로 지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성가 선포하라를 함께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찬양 제목 그대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수고스럽더라도 우편으로 부활절 봉헌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참으로 힘들게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고 서로 간에 격리된 참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늘 승리하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쳐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이로 인하여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시간에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옵시고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은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와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제가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먼저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2020년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아침 8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 후에 친교를 맛있게 나누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식사도 함께 못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우리 여선교회와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안전하게 이 도시락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전날인 4월 11일 토요일 오전인데요. 오늘 이 녹화가 끝나고 배달을 할 테니까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이미 음식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벌써 맛있게 드셨겠네요. 아무튼 음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우리 마스크로 또 덧붙여주신 우리 또 김희승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우 간에 우리 친교와 사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은혜로운 이번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확진자 숫자의 증가 추세가 살짝 줄어들어서 이제 조금 회복의 기미가 보이나 하고서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주중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2주 전에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30만 명이 또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50만 명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숫자가 금방 10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격리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이 질병을 건강하게 이겨내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아는 이웃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힘드신 분을 알고 계신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침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사 좌절하고 불안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또다시 반복되는 이 격리와 고립의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의 격리를 마치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돌아오셨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악한 질병과 세상의 이기심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